일년씩 오늘 로마서 구절은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 사도 이 본문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의 문제인데요. 이 본문을 한번 읽고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나라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노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과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이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 법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별히 일단 바울이 이 본문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율법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여인은 신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7계를 범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음부가 아니다. 바울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다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뭐 성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쉬운 얘기죠. 이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지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신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스테 아델 포이무 가이 휘메이스 에다나토 데토 토 노모 디아투 소마토스트 크리스트.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본문만 봅니다. 너희는 에다나토 데테 에다나토 데테 토 노모 디아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투. 여기까지 옵니다. 휘메이스 이렇게 쓰고 휘메이스 에따나토데 토 노무 디아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투. 자,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네, 너희는 죽었다. 이건 이제 에오리스트라는, 헬라에서 에오리스트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너무 율법이죠. 뭐냐? 역격인데 해석하면 율법에 대하여.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니야. 여기서 뚫어온데. 통하여 이런 뜻이 통하여.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소유격 몸. 원형은 소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서 너희는 죽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제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에이스토 게네스 다이 휘머스 헤테로 토 에크 네크론 에게르덴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에게르덴티. 에게르덴티.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이 바로 그 분이 이제 율법과 다른 이 복음이죠. 복음.
그 다른 이에게 너희가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속해 있다. 이것은 이제 또 에이스 토 게네스타이 휘마스 해 토 에크 네크론 에게르덴티 에이스토. 자 봅시다. 자 에이스는 일종의 목적 의미가 있고 영어로는 into 어디 들어간다 이런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헤테로 다른 네크로스 죽은 자들 에크는 영어로 from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에게르덴티 살아나신 분 이런 뜻이 번역하면 살아나신 분에게 너희들은 여기 belong to인데 속했다 속하였다 이런 뜻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그 바로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 그러니까 그 또 희나하고 연결 희나는 이 뒤가 목적절인데요. 카르포레소멘, 그러니까 우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 하나님께 열매. 토데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했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를 달리 이해를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율법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처음 본문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전 남편이 있어요. 살아 있었어요. 전에는 그때는 남편 아래에 있었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었어요. 이건 음부가 아니다. 바울이 이 비유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그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즉 법적인 관계가 풀렸다는 얘기죠. 사별입니다. 이거는 이혼이 아니고 사별인데 표현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달리 말하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도록 되었다. 즉 법적 관계가 해소됐다 이런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다시 비유로 돌아오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장사 다 지내고 세월이 한참 좀 흐른 다음에 새로 뭐 여인이 개가라 그러네 다시 재혼한다 해서 지금의 현행법도 세상의 법도 죄라 하지 않아요. 남편 거의 장사 지내고 몇 년 살다가 어떻게 새로운 남자 만난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음행을 했다, 간음죄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합법적이죠. 지금 그 비유, 그 시대에도 그런 형태였고 지금도 이건 인간의 양심에 해당하는 상식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풀어요. 신자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의 은총을 잊기 전에는 법 아래 있다는 거죠. 다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야 돼요. 법은 그 법이 십계명인데 아무도 못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짧은 사람은 나는 다 지켰다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딱 한 가지 물은 평생 살면서 0.1초 동안 한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순간 화도 나고 차 타고 가다가 슉 앞에 추월하면 확 사고 날 뻔하면 확 일어나죠, 사람이. 왜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경우 아는 사람이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 없어요. 그 계명 하나만 봐도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하나 앞에서 율법 못 지켜요, 우리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율법으로 심판하신데 너가 십계명을 다 지켰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켰니? 다 물으십니다. 다 10개 계명을 쫙 부모를 잘 공경했니? 다 물으세요. 그러면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다 가려지고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음으로.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5사람이죠.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때 깨닫지 못한 것을 자기 조상들의 율법을 엉터로 해석해 갖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뭔가를, 물론 구약시대도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동일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새 언약은 흔히 쓰는 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몇몇이 구원받는 형태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이제는 아담 이후에 타락했던 전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바울의 인식 안에서는 로마 서쪽의 끝 서바나가 땅끝이었어요. 바울의 인식 안에서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의 생애 동안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됐으니까. 그게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면서 서로마는 라틴 계열인데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동로마는 교구가 많죠. 예루살렘 교구도 있고 안디옥 교구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도 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교구들이 많은데 거길 다 합쳐서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남게 되죠. 긴 세월. 거의 종교개혁 시기까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이제 그걸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속사의 지평이 열린 거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배웠고. 이제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거구나. 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율법,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율법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보지를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한 거죠. 구약시대에는 희미했거든요. 희미했어요. 매우 희미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12사도는 직접 받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었겠죠. 전해 들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은 12사도들에게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율법 학자급이니까.
구약은 알고 주님의 생애는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고,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서신들이 나온 거죠. 물론 성령의 능력입니다. 데오 퓨누스토스, 성령의 영감이죠. 당연한 거고, 이제 2차 저자로서 바울이 그걸 쓰면서 느꼈을 거에서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 언약 시대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옛 언약과 비교가 안 된다. 깨달았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게 이제 옛 언약 시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제한되는 형태의 구원과 달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조차, 즉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조차 구원으로 들어온 역사를 바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교회 많은 신자들은 물론 당연히 유대인도 있을 겁니다. 로마 교회 신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제되는 것이다. 바울의 전반적 흐름은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죠. 죄가 훅 들어와요. 율법을 이해하면. 그리고 정말 자신이 죄 아래 팔린 사람인 걸 알아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로 자기 안에 여겨지지가 않아서 권고함이 없었죠. 권고할 게 없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즉 죄를 모름으로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가장 똑똑한 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가장 의로운 줄 알겠죠.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요,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깨달고 그리스도를 아신 분으로서 중생한 이후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도 미워하는 그것을 또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안에 이제 두 개의 자아가 있는 중생한 자아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그 본문이 이 본문과 연결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죄덩어리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겠다. 오이다 호티우크 오이케이 엔 에모이 투투 에스틴 엔테 사르키무. 이제 오이다 이게 없네요. 한번 볼까요?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한번 지우고 오이다 가르는
호티 우쿠 오이케이 N MOE 투투 에스틴 엔테 사르키무 엔테 사르키무 오이다 호티 우쿠 오이케이 N MOE 투투 에스틴 엔테 사르키무 18절이죠. 18절. 자, 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없다. 뭐가 오냐면 사르키, 육신 안에 사르키 육신.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뜻인데요. 알고 있다. 이건 that인데 영어로 that 이하를 알고 있다. not 거하다 내 안에 에스틴테 나의 육신 안에 더 이상 나의 육신 안에 몇 자리죠? 선한 것이 그게 이제 아가돈이 뒤에 나옵니다. 요게 지금 연결되죠. 즉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안은 이거를 말하고 이거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사르키 나의 육신 안에 내 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 육신 안에 나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은 선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안 씁니다. 원하는 것 헬라어로는 텔레인 원하는 것 파라케이타이 나에게 있다.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번역 한글 성경 가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정리하면 자,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원하는 것은 없고 선행 없고 원함은 있고 선행 것은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선행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 안에서 지금 그 말한 거죠. 원하는 것은 있는데 뭘 원해요? 아가돈 이거죠. 선을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데 행하지는 못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뭐 상식선에서 뭐 바울이 뭐 굉장히 악하게 살았다 이 본문 봤더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저는 그 많이 필요하는 게 항상 자 남을 미워함은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 그러면 아무리 미워하지 않라 해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간 미워지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뭐 사장이 미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가까운 누가 미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건 심오한 말이에요. 흔히 일상에서 뭐 이렇게 잡범들이 살아가는 생활 형태를 가지고 바울이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거룩한 바울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이건 이제 완전 성화 개념인데 영화로움이에요. 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모르는데, 나는 율법 완벽히 지키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대부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깊이 이해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지금 바울은 그걸 말, 우리 하나님께서 딱 기준 정하신 선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당연히 신자들보다 배나 선하죠. 당연히 선하죠. 배나 선하고, 배나 선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시고, 선을 더 많이 추구하고, 약물의 본이 되신 분들일 테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선에는 그렇게 끝없이 노력해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아, 바울이 선을 행하지 못했네, 아, 잡범이구만, 이따구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르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당연히 신자들에게 최상의 본이 되는 사도들인데, 바울도 사도고, 그러나 자신의 기준에서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자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 율법의 깊이를 아니까 바울은, 야, 내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만큼 살고 싶은데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오한 말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한다는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해하는 사람은 바울이 무슨 악을 행했을까? 마음의 동기 자체도 악입니다. 순간 저 사람이 미워졌어, 그러면 나는 살인한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나를 거슬리게 순간 미움이 나서 한 0.1초 한 사람 또 죽인 겁니다. 살인자예요. 자, 그런 관점 보면, 그렇죠. 우리는, 야, 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겠다 다짐해도,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 보면 갑자기 우라가 치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그런 것보다 좀 바울에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분은 더 높은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다는 거죠.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뭐 생각했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바울은 죄를 많이 졌네, 나는 늘 선을 행하고 사는데 구제도 하고 번듯하게 사는데 나는 바울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생각이 짧은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짧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심오한 겁니다. 실은 신자들보다 배나 더 거룩하게 살았을 사도가 하는 말이니까, 이 말 앞에 신자들은, 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아냐,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도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사도보다 배나 더 악을 행하는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사는데 바울은 악을 행하고 살았구나, 난 잘났고 바울은 못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의 행위를 그냥 이렇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이후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세 사람이죠. 또 악이 함께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 부분은 이제 23절인데요. 예, 되게 중요하죠. 이거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어떤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23절. 안티스트라 튜오메논. 헤테로노몬. 다른 법이 엔토이스 멜레신. 나의 지체 안에서 토 노모 투 누스모. 자, 그거 좀 여기 이렇게 됐네요. 이거 좀 두 가지 보면 이제 정하는데 봅시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그 법문 봅니다. 다른 한 법이 헤테로노몬. 엔토이스 멜레신 무. 엔토이스 멜 레 그렇죠. 안티스트라 튜오메논. 안티스트라 튜 오메논. 오 논. 그리고 토노모 투 누스 무. 자, 일단 액센트 헤테론 노몬 엔 토이스 멜레신 무. 안티 튜 오면은 토 노무 투 누스 뭐. 자,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 안에 나의 지체들,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럼 이제 나의 마음의 법, 이거가 중요합니다. 누스무 노모 투 누스무. 나의 마음의 법. 이 뭐냐? 마음의 법. 마음의 법. 이 누스가 중요해요. 헬라의 누스. 이렇게 누스, 한국말 이렇게 쓰는데 누스. 이거는 지성입니다. 지성. 헬라 카르디아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누스를 쓰고 있어요. 누스. 너의 마음, 이런 개념. 프로네이테, 이런 개념.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누스는,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친구 간에 싸우다가 술 한잔 먹고 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참 화해하는 방법이 있죠. 친구야, 오늘 술 한잔 할까? 좋다. 술 한잔 먹고 그가 이제 회포를 풀죠. 내가 너한테 기분 나빴는데 나도 그랬어. 감정을 풀어버립니다. 술이 알딸딸이 들어가면. 그래서 풀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녹아요. 뉴스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카르디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헛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텔리전스 개념이에요. 뉴스는. 그래서 영어로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마인드. 예, 그것도 좋고요. 마인드, 인텔리전스. 즉 지성적 마음을 말합니다. 뉴스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니까 죄를 알아요. 요것도 행하면 죄고 저것도 행하면 죄고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마음의 법이에요. 자기 지성의 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근데 다른 법이 또 자기 지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워요. 누스의 법과. 그것을 블레퍼 나는 보고 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즉 이 노모투누스무 나의 마음의 법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다른 헤테로 노모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바울이 자신 안에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싸워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그거 이제 헬라어로 안 쓴대요. 엔토 노모테스 하마르티아스. 하마르티아가 죄인데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는데 아이크말로티존타 사로잡아오고 있다. 내 지체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4절을 쓴 겁니다. 탈라이포로스 헬라어로 에고 안트로포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티스메 루세타 루세타가 이제 구원하다는 뜻인데 티스가 누가 메가 나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에그투 소마토스투 다나투 투토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울의 그 몸부림이 보이는 순간이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제 그런 신앙의 결론으로 이 본문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경험한 어느 때 경험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서신에 쓰면서 또 신자들이 공감할 걸 아는 거죠. 참된 신자라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예. 테사르키 노무 하마르티아스. 그니? 토노이. 이것은 아까 누스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은 눌루 데오 하나님을 섬긴다. 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순종하고.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리스토 데오 디아 예수 그리스도 드 크리오 헤먼.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삼의 법을 섬긴다. 처절한 바울의 신앙의 싸움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은 오늘은 안 다루지만 8장에 가면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바울이 진술하면서 저는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떤 경우도 인간이 중생한 신자라도 본인의 의지로 하늘에서 살 정도로 선하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그거를 7장이 보여주고 8장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숨은 본능,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감은 갖지 말라. 그래서 또 반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만큼 지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정죄감은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더더욱 선을 행해야 되고 사도쯤 되면 일반 신자보다도 배나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을 걸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반율법주의자가 율법 폐기론자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율법 폐기론자들을 비판하는 성경의 본문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하늘에 가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영화로움을 이 땅에선 누릴 수 없다. 인간은 그거 성화의 한계, 인간의 성화가 결국 완성되는 형태는 이 땅에서 아니다 라는 식의 교리를 산출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결코 이것이 윤리적으로 뚝 떨어져서 살아도 된다는 거를 호도하는 본문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고백은 실은 지금의 신자들이, 우리 시대 신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깊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랑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특히 이제 의식법과 사회법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되죠. 그러나 십계명,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 어터널 모랄 라우,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이 본문을 깊게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울의 이런 서신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 특히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 그 계명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렸을 때 두 개 돌판에 주님 쓰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 개 돌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건데, 그런 피상적인 선언의 의미가 뭔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율법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깊이 이해할수록 바울의 이런 말들이 더 깊게 이해가 되고, 율법의 이해가 박약할수록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깊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있죠. 바울이 이해하는 만큼 더더욱 나아가려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바울이 싸웠던 신앙의 싸움의 그 의미들이 또 이해가 되면서 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신앙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 그리고 10장, 11장까지 가면 로마서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은 끝나요. 바울은 11장까지 교리를 진술하고 12장서부터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마치죠. 그래서 로마서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큰 가닥이 전반부와 후반부, 로마서 1장과 11장, 12장과 16장 이렇게 딱 크게 돼 있고, 서론은 당연히 1장 앞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다음 이제 16장 정도가 이제 문안 인사드리는 마지막 서신의 결론 혹은 뭐 결어,
마무리 인사 같은 건데 크게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1장 33, 34, 35, 36, 12장 1, 2가 이제 분수령이에요. 로마서에. 중요하죠. 그래서 또 본문이.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